누가복음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7장의 시작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세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서 부지중에 어겨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사베스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모든 층을 다 섭니다. 깝깝하겠죠, 그죠? 한 15층만 되더라도 매 층을 서서 올라갔다가 매 층을 서든 내려오려면 깝깝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형식이 되어져 가지고 신앙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걸.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을 딱 잡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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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달고 사는데 그 삶은 늘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요.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없어요. 그럴 때 형식은 대단히 잘 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음식물은 배설물로 다 나가니 음식물은 참 귀한 것이다. 그런데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너희의 악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지요. 21절 중간부터 보면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뿐이겠습니까?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그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죠.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죄로 이끄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질이 아닌, 신앙이 아닌 껍데기만 놓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삽니까? 그러면 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3년째 지금 수요일마다 한 인물들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데 작년 말에 두 주에 걸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왔으니까 이 여인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요,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일들은 많은데, 이방인을 향하여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이 처음입니다. 사실은요, 통틀어 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우리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요 원래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지요. 이 두로 지방은 원래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 옛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이제 아셀 지파에 할당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라가 다 멸망해 버렸죠. 민족이 섞여 버렸죠.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오래된 원주민과 같은 수르보니게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두로에 살고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수르보니게는 두로와 시돈에 인접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옆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여인은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이 피를 통한 혈통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일마다 쭉 상고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할례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과 아브라함만 받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 받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 돈으로 사온 종까지도 다 받게 했다고요. 주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도 있었습니까? 이방인도 있었습니까? 이방인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기생 라합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직업이 기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혈통으로 보면 그는 혼혈 민족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구원은 단순히 혈통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께서 드러나고자 원하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 얻는 일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수르보니게 여인들을 좀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서 이제 두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부탁하죠. 주님, 더러운 귀신이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2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그 내용을
쫙 요약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은 세 번째 거절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는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아예 이야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채를 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지? 그 앞에서 목사님이 아빠가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서 듣지 않으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무시하나. 이 여인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요? 속이 상하고. 근데 이 여인이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정면으로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요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또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나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개 취급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개 같은 자식 그러면 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도요, 이 개라는 말은, 표현들은요, 성경에 쭉 보면 이 성경에서도 그 표현은 되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치?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같이 쫓음이니이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십니까? 엘리사와 하사엘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보잘것없다고 낮출 때 쓰던 말이 개 같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 개의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개 취급하면 그래도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좀 많고 내가 좀 권력이 좀 있고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무시하면 네가 그래봐라, 뭐 내가 눈 깜짝이라도 할 것 같으냐? 그리고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 중에서 가장 약자예요. 우리로 따지면 돈이 없어갖고 가장 가난한 자, 건강이 약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개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의 상처가, 그지? 얼마나 상처가 났겠어요. 일부러라도 자존심을 확 드러내서 화를 내고 들이받아서라도 싸움하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지금은 개가 반려견이라서요, 뭐 개를 위한 음식들도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가 아주 따로 코너가 있을 정도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먹던 음식들, 저희는 집에서 개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시장에 가서 이 생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생선 머리들 이렇게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끓여서 보리 좀 넣고 해갖고 줬어요. 먹던 밥 넣고 끓여가지고. 개밥 원래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로 쌀을 밥 얹혀갖고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근데 그 개도요,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 그 찌끄러기가 떨어지는 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여인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두로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로에 사는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희한하죠?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가 사람을 고쳐낸다더라, 그의 말씀이 권능이 있대더라,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더라.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믿음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어디의 분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을 때는 믿음이라고 쓰이지만 사람에게 붙을 때는 신뢰, 확신 이렇게 쓰인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구주인 메시아라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이 가졌던 그 작은 믿음이 믿음의 믿음을 일으켜서 그 여인을 구원 얻는 데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믿음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초신자들이요, 열심히 예배자일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것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와서 꾸벅꾸벅 돌고 있더라도 그 초신자들의 예배자에 오는 것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신앙이 있는 직분자들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갖고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거 당연한 일을 가지고 칭찬할 일은 없지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칭찬해줘야 돼요. 제가 진성아 형제 참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이 여려요. 그런데요,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마다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안 자라겠어요? 그죠? 그 선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이 여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난 그 시작을 자기의 딸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어도,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망하고 낙담할 일일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런 귀한 일입니다. 어찌됐든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으니 참으로 귀한 은혜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특이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요.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저런 말은 할 수 없지, 저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저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건 교만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나와 같이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에 꽉 차서 불순종한다고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맡기시는 일에 아멘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로 도망간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면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라도 회개시켜서 그 일을 맡기게 하실 텐데 우리의 우매함이지요. 교만함이지요. 근데 이 여인은요, 겸손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꽤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냥 개 취급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개 취급합니다. 그 부탁도요, 그냥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프고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부모가 그 속이 편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좋은 아는 표현대로 하면 아멘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렇지요? 사실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개요, 사람도 아니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이긴 싫어도 인정은 되잖아요. 주인이 자식에게 주는 것이 먼저지 자기 종에게, 자기 짐승에게 먼저 줄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존심이 그것을 받기 싫은 것이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직시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내고 우리를 끄집어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주님이 이것만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요? 우리는 종이니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쳤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에 아니오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잖아요. 신하는요, 왕의 말에 아닙니다를 할 수 없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주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와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준은 뭐죠? 주님, 저는 죄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토색하고 음란한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11조도 잘 드렸고요, 기도도 드리고요, 절기도 지키고요, 할 것 다 했습니다. 이미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땡입니다. 땡. 주님 앞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지요. 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니요 못합니다가 나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은 다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모멸과 수치를 받아도 주님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독특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무엇을 얻어보십시오. 자식을 대가로 죽여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그 사망보험금은 단돈 1원도 쓸 수 없겠더래요. 자식을 죽인 대가인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겠어요? 그럴 수 없죠.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였던 이 믿음이 대단히 당연한 믿음이고 그의 겸손이 대단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믿음은 그만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으니, 우리로 따지면 그만한 믿음을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찾을 수 없으니 그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요, 대단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못해 소박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뭐 병든 자를 고쳐달라거나 귀신을 쫓아달라거나 어떠한 부탁을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떠한 의식을 행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신구약을 통틀어 그래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 나아만의 불평불만이 뭐죠? 엘리야가,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가서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자기네 생각하기를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안수를 하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나아만만 그렇습니까? 구약의 성경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생각을 다 깨부셨던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능력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스러기만이면 됩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랬지요? 주여,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나도 군인인데요, 만만하면 내 밑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직 이방인 2사람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고 주인을 주인 되게 대접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오셔서 행해 주십시오,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없나요? 가셔야만 하나요? 아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권능을 다 동원해서 힘쓰고 애써야만 그 일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다 나눠주고 남는 찌꺼기만이라도 주님이 충분히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이루실 일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또 우리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네 양자는 아니다, 서자는 아니다, 네 자식이 네 아내에게서 난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계속 나타나셔야만 할 수밖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그만큼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문제를 만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좀 마가복음을 읽잖아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도 풍랑에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칠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도 잊어버려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자기의 몸을 통하여 실제로 행하고도 문제 앞에서 잊어버려요. 아주 바보 같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셔요. 아유, 저는 그 말씀을 들어도 맨날 잊어먹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 맨날 잊어먹으셔야지 목사도 그래도 설교할 만 나지요.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해도 잊어버리셨으니까 늘 새 것처럼 들으시겠지요. 그렇게 받아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몰라서 죄 짓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정말 못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것처럼 사단도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를 공격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예요. 영적인 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방 유대 땅에서 갈레세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내 자식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능력으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찌꺼기만 있어도 내 자식은 낫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29절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왜 그 딸이 귀신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내 믿음대로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이 정도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면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 인생엔 어떠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어떠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까요? 그치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주의 말씀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다. 믿음은요, 그냥 믿음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자존심 부리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직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죠.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늘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다양한 양상들을 보입니다. 겸손하게도 하고 소박하게도 하고 간절하게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였던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독특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 당연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만을 칭찬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손해입니다. 그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